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로마 군대 병정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담화라고도 합니다. 공관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별 설교 끝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드리셨던 그 기도입니다. 이를 종종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부릅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우선 이제 막 완성된 자신의 지상사역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창조 이전 예수님이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영광을 자신에게 주시기를 청하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믿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연합 안에 이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도록 기도하십니다. 본문은 그 당시 요한 공동체가 처해 있던 시대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 복음서의 기록 연대는 대략 기원 후 90년에서 100년 어간입니다.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몰아내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특히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리스도교 박해자로 유명합니다. 박해의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황제 숭배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심한 경우 그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은 이런 상황에 대해 배경 설명을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요구에 순수히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자본은 전 세계의 절대적 가치로 작동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선과 정의, 진실, 사랑과 공의, 그리고 평화와 관용 등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런 개념들로 하나님 나라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정치 권력을 부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 곧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 곧 세금을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 곧 국세를 바치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에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무정부 상태는 모든 이들에게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세상 정부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당시 요한복음 공동체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 황제들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숨어버리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 하거나 실제로 신앙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악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삶과 신앙을 보존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론이 현재화되어 있습니다. 종말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즉 현세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이 말씀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속마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기를 바랐습니다. 일종의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는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이고 신비적인 지혜를 통해 역사를 초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세 질서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현세 질서가
존속되도록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에서 져야 할 모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과 역사를 초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에서 박해받는 제자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유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을 연상시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 모든 악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투쟁할 수는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악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식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악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으므로 결국 악의 힘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면 악한 정치 세력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려는 것일까요? 박해자인 황제를 빨리 죽게 하는 방식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고위 공직자들을 많이 세우는 방식일까요?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방식으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또다시 문제가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공동체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곧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예수님 말씀은 정말 강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 말씀인 로고스와 진리인 알레테이아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실제를 가리킵니다. 이 실제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빛과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진리 영인 성령을 통해 이 진리에 가까이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 성령께서 완전히 풀이해 주신 이 진리가 믿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인간을 진리로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와 더불어 이미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의 삶 속에 숨으로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거룩이 3번 반복됩니다. 11절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형용사로 거룩하신 아버지요. 17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하는 동사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9절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거룩해진 우리를 묘사하는 분사로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생명력, 성령의 생명력,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생명력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안에서부터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생명력이 형성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독한 세상살이에 가능한 매몰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엄청난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진리 앞에서 움츠러드는 비겁함으로부터 불완전한 진리에 만족하는 게으름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